우리 비전 찬송 한 번만 더 합시다. 주님 보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송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내놓으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과 하나님 안에 있는 뜻과 하나님의 있는 깊은 사정을 성도들에게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죠.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되고 운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영감이 열려있는 사람만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닫혀있으면 그 영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도 성령의 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보면, 오늘 에베소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지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소리를 듣고 너희들의 신앙을 수정하고 고치고 다시 힘을 얻어라.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감이 없어서 저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말씀이 잘
잘 들려오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세상에서 쌓여있는 두꺼운 그 때가 조금씩 벗겨지면 하나님과 나가 가려져 있던 그 벽이 이제 얇아지고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하늘의 소리로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절대 교훈이 아니고 절대 세상의 어떤 이치가 아니라 절대적 진리와 저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가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오게 해주세요. 그 귀가 열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성경을 읽다가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그게 그 깨달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외국을 많이 여행해 봤어요. 그런데 여행할 때마다 호텔에 가면은요, 외국 호텔은 한 권 책이 있어요. 서랍을 열어보면은 한국은 없지만 외국은 호텔마다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근데 그 성경책을 왜 놔뒀냐면 이제 여행하다가 출장 가다가 무료하고 지치니까 뭐 할 게 없으니까 그 서랍 열어서 성경책 읽다가 잠자라 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교훈을 얻고 그냥 몇 마디 교훈을 얻고 그러다가 성경을 읽어라. 그런 용도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도 안 되고요. 성경은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경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궁금증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 성경을 대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을 포기해야 하나님 말씀이 그때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나 어떤 그 지식을 억지로 초월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와 생각을,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은 못 버려. 내가 이것만은 양보 못해.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이것만은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말해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커왔기 때문에 내 성격은 한 번 내가 마음 먹으면 나는 이것만은 해.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라 그걸 억지로 감동해서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 버리고 재료로 되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는 것처럼 받아야 이게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이성이 발달되고 지식이 많으니까 교회에서도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신학자의 말은 잘 들어요. 그리고 교수들이 하는 말은 잘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은 성령의 소리인데 영적인 감동이 없는 내 말은 학자들의 말을 너무나 잘 듣는다. 학자들이 말하면 무슨 이게 진짜 진리인 것 같고 진짜인 것으로 여러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건 뭐냐면 지식으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아멘.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가 살리게 됩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선 거기에 철학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철학 좋아하는지 몰라요. 거기에는 어떤 이성을 자극하는 그런 말들이 첨가되어 있고 어떤 때는 따뜻한 감동을 주는 그 따스함도 거기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의 소리냐 이게 사람의 소리냐를 판단하는 건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아멘. 성령의 소리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능력이라는 게 뭐냐? 알 수 없이 내가 저 소리를 들었는데 감동은 안 돼도 내가 저 말을 들었는데 왠지 모르게 내 심령이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아. 왠지 모르게 내가 지난날의 나의 삶이 회개가 되고 후회가 되는 것 같아.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왠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소리로 들었더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잘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소리를 들려주지 못하면요, 그 교회는요 성장이요 잘 되지 않습니다. 성장이 되는 것 같은데 균형 잡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라면입니다. 라면. 어제는 또 비 온다고 라면 먹겠대. 비 오니까 우리 국수 먹는데 라면 끓여달라고. 엄마 아빠 없으면 라면 먹고 싶어 합니다. 라면을 좋아해요. 근데 라면이 맛있죠. 근데 커가면서 또 라면이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이들 라면을 좋아하는데 그 라면만 계속 먹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질릴 것뿐만 아니라 영양소가 질리지도 않는가 봐. 영양소가 제대로 균형이 잡히지 않죠. 세계에서 의사들이요 먹지 말라고 한 10대 음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건 다 우리 입맛을 땡기는 것들이죠. 보니까 뭔지 궁금하죠. 제가 한번 불러줘 볼 테니까 먹지 마세요. 가공육 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가공 육류. 그러니까 햄 같은 거 있잖아요. 햄, 소세지 이런 게 의사들이 먹으면 안 좋대요. 그 다음에 탄산음료 먹지 말래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다 두는 팝콘 절대 먹지 말래요. 그리고 무지방 우유를 먹지 말래요. 인공 색소 먹지 말래요. 애들 젤리에 들어있는 막 빨간색, 파란색 먹지 말래요. 그 다음에 고가당이 들어있는 옥수수 시럽, 식용유 같은 거 있잖아요. 많이 먹지 말래요. 그리고 다 아는 대로 흰 거, 밀가루 먹지 말래요. 아이스크림 먹지 말래요. 화이트 초콜릿 먹지 말래요. 마가린, 버터 먹지 말래요. 다 먹지 말래요. 여러분, 김치도 먹고, 우거지도 먹고, 잡곡밥도 먹고, 된장도 먹고, 그래야 건강해요. 아멘? 네.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요, 책망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을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순종하다 보면, 거기에 반드시 성령이 하시는 음성에 내가 순종을 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권능이라는 게 있어요. 아멘? 그 권능은 뭐냐면 딱 우리 눈에 보이는 병 고치고 막 뭐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거 이전에 성령의 역사는 먼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고, 내 마음에서 시작되고, 또 내 가정에서 시작되고, 내 교회에서 시작되고, 어디 가가지고 막 선교에서 크게 부흥시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으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이게 성령의 음성의 말씀으로 들리면 뭐냐면,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마음 먹지 못했던 거를 마음 먹게 돼요. 아멘? 내가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됐구나. 예전에는 싫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남편이 왜 이렇게 꼴보기 싫어. 그리고 또 교회 오면은 어떤 집사가 그 옷만 입은 거 보기만 해도 막 싫어. 마음이. 네?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와서 나에게 내 마음을 자리 잡고 권능을 주시면요. 그런 것들이 없어져. 아멘. 그게 증거요. 네. 그게 성령 받은 증거라고요.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해할 수 불쌍해 보이고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 고향에 가면요 꽤나 유명한 중국집이 한 집 있어요. 근데 그 중국집은 제가 낳기도 전부터 있었어요. 이름이 황해원이라고 하는 중국집입니다. 황해원. 근데 이 집은 왜 이렇게 중국집이 꽤나 한 50년 이상 됐으니까. 근데 여기는 줄 서서 진짜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집은 중국집인데 특이하게 다른 건 안 팔아요. 짬뽕만 팔아요. 네. 짬뽕을 파는데 주인이 이제 50년 동안 거의 했으니까 이제 대를 이어서 하는데
그 주인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저녁 장사도 안 하고 아침 장사도 안 하고 점심 서너 시간만 딱 장사를 해요. 짬뽕 장사만. 짜장면 시키면 퇴짜마자 짜장면 안 받습니다. 그 짬뽕을 먹는데 여러분 그 짬뽕이 어떻게 생겼냐면 돼지고기에다가 오징어 들어간 짬뽕 있잖아요. 짬뽕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언제 우리 동네 오면 제가 사드릴게요. 냄새부터가 막 그 이상한 냄새가 있어요. 냄새가 있는데 근데 그 한 그릇 먹으면은 저는 이제 고향에 가면은 그걸 이제 가끔 먹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싫어하더라고요, 그걸. 근데 이 짬뽕이 줄 서서 먹는데 왜 이렇게 맛있나 그래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짬뽕에다가 그 비밀을 알았어, 우리가.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 집을 사람들이 아는 사람은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잘 안 가. 한 번 먹고 싶을 때, 고향 친구들이 만났을 때, 야, 우리 옛날 추억 생각해가지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돈 모아가지고, 토요일날 학교 끝나면은, 짬뽕 한 그릇씩 먹은 거 그 생각해가지고, 친구들 모이면 거기서 이제 짬뽕 먹고 그래요. 네, 그런데, 안 가기 시작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이고, 거기다가 봤더니, 미원 한 구자를 퍼가지고, 미연을 한 문자 넣어가지고 퍼서 그 맛의 비결이 뭐예요? 물론 다른 것도 들어가겠지만 미연이 그 맛집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거 먹고 나면 입이 좀 텁텁해. 네. 몸에는 안 좋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때로는 우리에게 달콤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책망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쓰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하고 내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웃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좀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게 있죠. 네,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부딪힐 때도 있어요. 내가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이것만큼은 내 상황과 내 여건을 봤을 때 이것만큼은 안 되겠다. 근데 성령은 자꾸 찌르시단 말이에요. 오늘도 성령이 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책망의 말이었단 말이에요. 너희들 할 수 없지. 너희들 첫사람을 잃어버렸지.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지. 다시 찾아가라.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해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살다가 딱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사셔요? 영원 전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때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거예요. 수명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그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아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잖아요. 그 생명의 생명이라는 게 성령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그 하나님의 영은 뭐냐면 성령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죽었어요. 그 생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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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성령 받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곧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것을 받아야 된다. 성령은 신학교에게 베푸신 새로운 언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고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와서 앉아있다고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만이 예수님이 받으라고 하는 아버지가 주시라고 하는 그 약속된 성령을 받을 때에만이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누군가와 친하다고 내가 그래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교회 일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남전도회에서 무슨 뭔가 중직을 맡았다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다고 내가 교회 일원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조직에 몸담았다고 교회 일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그 사람이 교회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육신의 사람이다. 너희는 육신의 사람. 성경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 3장 3절과 4절을 한번 봅시다. 자, 읽어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의 성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서 사람을 4절 한번 읽어요. 시작. 어떤 이는 말에 나는 바울에게라. 아멘. 예. 바울이 말이죠.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시비와 분쟁이 있도다. 너희는 육신의 사람이다. 바울이라고 해서 바울에게 속해 있고, 또 아볼로라 해서 아볼로 속해 있으니 나는 아볼로 사람이다. 바울파다. 이러니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마시는데,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신다는 것을 육신의 어떤 그런 성향으로 대표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친하고, 막 교제하고, 막 더 자기네들끼리 하고, 사랑했고, 예?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걸 추구해야 내가 정말 교회 여러분 일원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볼 필요도 없어요. 잠언에서 지난주에 잠언을 읽다 보니까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대요. 잠언 16장 7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 모든 게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에게 잘 보일 것도 없고 사람에게 뭐 어떡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 내가 친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원수라도 그와 반드시 뭐하게 돼 있어요? 화목하게 돼 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보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원리가 그렇구나. 성령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자의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이제 안 계시고 하늘에 가셨을 때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성령님은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새 방언을 말해라. 네.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교리로 내 마음으로 걸러서 여러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내 마음으로 한번 이게 될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내가 완벽하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저 말씀은 역사 속에 나서 일어나고 이 말씀은 성경 안에서나 일어나는 말씀이야.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림의 떡이죠. 뭐. 그림의 떡.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 그림의 떡으로 여기지 맙시다. 그림의 떡으로 여기지 맙시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예. 저는 요즘에 이게 억울하더라고요. 야, 성경에 있는 건 우리도 하자. 아멘? 예. 왜 성경에는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나타날까? 물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될 때까지 100번이든 200번이든 그걸 우리는 시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픈 자가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정말 풀리지 않는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신화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신학교 가면 벌써 그게 신화라고 가르쳐요. 이거는 누가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하나님 말씀은 이건 신화다라고 여기고 가면 그 사람은 복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죽을 때까지 그 사람 눈으로는 그 사람은 증거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야, 모세가 어디니까 그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 왔다가 쫙 갈라졌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게 물이고 바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서 너 그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순종했을 때 갈라집니다. 네. 그런데 또 이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했다고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학자들이 야, 모세가 60만이 그 건너온 것은 바다가 아니다. 그럴 일이 없다.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냐? 그럴 일이 없다. 그럼 뭐냐? 그것은 갈대 바다다. 이렇게 말해요. 갈대가 무성한 갈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대 위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려면 뭐로 교회 다녀요? 뭐로 우리가 예배 드려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아멘?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고, 예? 믿는 자의 자녀들이 교회도 못 나오고, 다 이게 어떻게 되고, 나중에 다 지옥 갈 건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고민해보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멘? 성경이 하라면 하는 거고, 예. 귀신 쫓아내라면 쫓아내는 거고, 아멘?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만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핍박해요. 아니, 성경에 귀신 쫓아내라고 했는데 귀신 쫓아내서 역사가 일어나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냐는 거예요. 네. 왜 없어요? 성경에 있다는데. 아멘. 이 모든 교회의 역사는 귀신 역사인데. 아멘. 이 귀신의 역사를 예수의 피를 제압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바로 못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이 우주의 역사, 이 우주의 모든 근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람을 지으실 때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아멘? 네,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그리고 또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셨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너도 영원히 살아서 나와 함께 나를 찬송하고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그 교제의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흙은 육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영은 하늘에서 왔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영혼, 예수의 피로 다시 살아난 영혼은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갈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창고가 막 있는데 막 하나님이 한탄하신 예수님이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저들에게 생명도 주고 저 세상에서 복 받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복에 문을 열어서 주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이 개념을 몰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천국에 그냥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다 거기 그냥 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꾹꾹꾹꾹 눌려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서 우리가 그 복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물론. 내가 해결하지 못할 만큼의 어려운 일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 그 열쇠가 되어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죄의 담에 맡겨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할 수 없고 그들은 천사나 중보자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메시지를 전달하곤 했습니다. 천사가 신분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를 중보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제사법을 천사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해서 면했습니다. 온 인류가 우상에 취해서 막 이렇게 우상으로 살아가 죽어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만은 짐승을 잡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사귀려고 막 몸부림쳤던 게 제사예요. 그러나 그 제사만으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그 아들의 공로로 직접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령을 얼마나 우리가 홀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안이 예수를 3대째, 4대째, 5대째 막 믿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그리고 막 이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뭐든지 다 열심히 했어요. 막 헌금도 하고 11조도 막 잘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것도 알고 드리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언뜻 얘기해보면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남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고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정말 자기 몸을 바쳐 이 교회를 사수할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해 보면 이 마음 가운데 성령 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큰 은혜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새로운 영이 창조된 거예요. 정직한 영이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싹 바뀌었어. 그래서 예전에 있던 마음은 다 지나가 버리고 뭔가 막 하고 시원하고 새로운 마음이 이 사람 속에 있어.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5대째, 4대째, 3대째 예수를 믿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이고 그 교회 기둥이고 이 사람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이 사람이 얼마 믿은지 안 됐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있어. 그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의인이에요, 여러분? 누가 의인 같아 보여요? 전자가 의인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극적인 거예요, 사실은. 같이 교회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의인이라는 단어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 말씀 들어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뭐 이런 말들만 해요. 아멘. 시편에 의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에스겔에서도 의인이라는 단어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의인의 기준은 뭐였냐면 외모였어요. 외모. 예. 그냥 품격이 바르고 그냥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안 빠지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의인의 기준이 조금 바뀌었어. 의인의 기준은 반드시 뭐냐면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물론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도 함께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만이, 피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시다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 다른 사람을 의롭다 여기지 않으세요. 피를 가졌습니다. 죄를 내놓고 회개했느냐, 새 마음의 영으로 창조되었느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몰라요, 이거를. 우리는 누가 진짜 의인인지, 누가 진짜 예수 잘 믿는지, 지금은 막 마지막 때는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이게. 근데 이게 언제 판가름 날까요, 여러분? 심판의 날에 가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도 칭함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외형적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맨날 술만 먹고 맨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와가지고 좀 바뀌고 그러더니 좀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 것 같더니 하나님 앞에 딱 가는 저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근데 그때 가면 늦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성령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죠. 그런데 그 공생애를 다 가실 때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하여 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했지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공생애를 사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공생애가 있습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사적인 생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는 반드시 공적인 공생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는 사명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아멘. 그 공생애를 살려면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신 것처럼 우리의 공생애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우리 공생애를 잘 완수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예수님과 다른 분이십니다. 다르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 땅에 오실 때 왕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찬자에게 믿지는 않아도 병 고쳐달라고 하면 예수님 불쌍히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시인하는 자에게만 오십니다. 아멘. 예수의 피의 능력을 가진 자에게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개인이든 교회든 성령을 근심하면 이 성령님은 소리도 없이 가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수요일에 배웠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늘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어기고 자기대로 살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막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막 결혼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려도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자기의 비밀을 얘기해 주잖아요. 뭘 얘기해 줍니까? 야, 내 힘이 지금 내 머리 긴 머리에서 왔다.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에게만 이 영적인 비밀을 토설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머리를 깎고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으러 왔을 때 삼손은 몰랐어요. 들릴라가 얘기해 줍니다. 야, 너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삼손이 또 자기가 힘이 또 있는 줄 알고 그러면 내가 전처럼 가가지고 저들을 오늘 또 내가 힘으로 이겨버리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힘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것을 그도 몰랐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조심히 살아야 돼요. 사실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아멘. 이걸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오늘 우리의 숙명인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잘 내 안에 모시고 민감하게 죄를 이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